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찬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를 너희들이 온데 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더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는 이거야. 오늘 요 내용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의 오용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주 강경한 어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과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7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가 사랑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분쟁의 표출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는 이런 표현은 분쟁이 있다는 말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반신반의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터무니없는 추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당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다시요. 터무니없는 추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냐.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왔던 분쟁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분쟁은 어떠한 거였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왔던 파당이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파당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오는 분쟁은 이것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노예, 돈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회적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이런 거예요. 자, 이러한 갈등은 아마도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던 이들의 계급 의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소위 계급 의식, 차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런 문화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이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풍자적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구절을 잘 좀 보셔야겠는데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맞습니다. 파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파당이 없으면, 분열이 없으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풍자적으로 비꼬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이 행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꼬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하나됨이 있을 때에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협치잖아요. 협치가 도대체 뭐예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내 협치를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옳은 게 없겠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으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일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릇되어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은 엄청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잖아요. 만일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의 최소의 조건이잖아요. 함께 모일 수 없으니. 또한 뭘 얘기하죠? 먹는다.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겠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다. 이건 공동체도 아니고요. 이건 교회도 아니고요. 이건 예배도 아니고요. 이거는 성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17절로 34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 모이다 또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17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7절 중반을 보시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18절 처음 부분을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20절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33절을 보세요. 저 뒤로 가셔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또 34절 중반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점은 초대 교회의 모임은 오늘날 우리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당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물론 회당이 있었죠. 유대교 회당은 있었죠. 그 회당에서 물론 모이기도 했죠.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죠. 하지만 주일날 이 초대교회가 모였던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역시 주일이 되면 그 지역에 유력한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만찬을 나누었을 거예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리스 로마 사이에서는 유력한 후견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이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VIP 방으로 이렇게 모셨대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VIP 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트리움이라고 불리는 방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했대요. 대략 한 4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초대되면 어차피 한 공간에는 다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VIP 방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 먹는 음식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으로 사람 사별하는 거 얼마나 치사한 줄 아세요? 먹는 걸로.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화적인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성찬식은 오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만찬이라 그러죠. 만찬. 만찬은 뭐냐? 저녁 식사와 같았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마도 이 만찬을 각자가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만약에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먹을 것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21절을 보세요. 2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신이 먹을 음식을 충분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심지어 취할 만큼 풍성했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먹지를 못했던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예배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집에 가정집. 여러분들 집에 사람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문화가 각자 주의 만찬을 나눌 때 각자 먹을 걸 갖고 왔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시장기는 허기는 채워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서로 가지고 온 것을 풀어놓고 이제 만찬을 나눠요. 근데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어요. 부자는 많이 먹겠죠. 풍성하게 먹겠죠. 오늘 21절처럼 취할 만큼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한 자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시장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17절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할 바에는 주의 만찬, 성찬 하지 마. 안 하는 게 더 나아.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진짜 뚜껑이 열린 거예요. 22절도 보세요. 이러한 어조는 아주 강경합니다. 22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겠어요. 너희들 개개인 집에서 그런 모임을 갖는 것까지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니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니까 좋다 그렇다 치자.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건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니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우습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바울은 이러한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도대체 성찬이 뭐냐? 주의 만찬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바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로 2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기념하는 것이고 계승하는 것이. 성찬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만찬을 계속해서 나누라고 요청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가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즐김이 아니잖아요. 성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기념해라라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은 잊지 않는 것이죠. 기념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마침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현충일날 결혼했거든요. 여하튼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자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의미에는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승하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전하죠? 주의 죽으심을요. 성찬의 핵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죠.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사도 바울이 씨름했던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말 씨름했던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어요.
이기적인 욕심이 왜 없겠어요? 나만을 생각하는 탐욕이 왜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같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도 단지 성찬식 우리 교회 뭐 자주 하려고 애는 쓰지만 1년에 한 4-5번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의 만찬을 이미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한 날이 그 성찬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7절로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27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죠. 이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 성찬, 이 주의 만찬을 완전히 오용하는 결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였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34절에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렁뚱땅 이러한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딱 언급을 해요. 33절 34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네, 두 가지 얘기하죠. 첫째, 서로 기다려라. 혼란스럽던 성찬을 교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먼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자, 이 33절을 잘 보세요. 강조점을 잘 보셔야 돼요. 성찬은 먹으러 모일 때에, 여기에 강조점이 아니에요. 성찬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서로에 있죠. 서로. 만약에 먹으러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것은 성찬이 아니라 회식이죠. 회식이에요. 그러면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겠어요? 상대에 대한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주 소홀하죠. 회식인데 먹으러 모인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서로 기다리라라고 할 때 먹으러 모일 때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이게 뭐예요? 성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성찬의 시작이라니까요. 또 다른 성찬이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펼쳐진 거죠. 먹으러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회식하러 가셔요. 하지만 서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면 뭐가 나올까요? 기다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34절에서 얘기해요. 정말 그게 너무 힘들다. 누구든지 진짜 배고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집에서 아예 먹고 오라는 거예요. 왜? 회식이 아니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파? 그러면 집에서 다 먹고 와.
주의 만찬은 먹으러 모이는 것이 아니야. 주의 만찬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앞에 오늘도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거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결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그런 충족의 통로가 결코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한 계승하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만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만찬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의 만찬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펼쳐졌습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그 마음으로 간다면 서로 기다림에 대한 부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먹으러 모일 때 그것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기다리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기에. 왜? 주의 성찬은 먹으러 모이는 회식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모임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섭니다. 주님, 정말 이기적입니다. 저만 생각해도 더 많이 먹고 싶고 내일 어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오늘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굽을 쳐놓고 저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 이러한 탐욕적인 마음 속에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먹는 거야. 서로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계승하며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